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민족의 아픔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영화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무명이라는 영화인데 이 6월 25일 날 개봉 예정인 그런 영화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조선을 무력으로 짓밟을 때에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선인에게 배척당하기도 했던 사무라이 후예인 노리마츠 마사야스, 사랑하는 아내가 이 조선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33살에 폐결핵으로 사망하면서도 한국을 끝까지 사랑해서 한국 땅에 묻힌 선교사, 또 한 분은 조선의 교회들이 신사참배 강요와 회유에 넘어가 신사참배를 할 때에 신사참배가 종교행위가 아닌 국민의례라는 소리는 거짓말입니다 라고 설교를 해서 투옥이 되고 일본 정부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고문을 당하게 했던 오다 나라치 선교사, 자료도 거의 없는 두 명의 무명의 선교사들의 삶은 어두운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끊겨진 관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생각되었고, 나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6월은 호국 봉헌의 달입니다.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고 살리는 종교입니다. 애국하는 마음을 갖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후로 한국 기독교는 160년 동안 국가의 위기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서양 귀신이라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치르면서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민족 종교로 인식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부 신천지와 구원파,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등 이단 세력들과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극단주의 성향을 가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본질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함께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에 봉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입니다. 5,000년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외적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침략을 당했고, 내적으로는 권력 다툼과 정쟁, 시기와 질투, 가난과 질병 등으로 인해서 위기를 넘어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대사 100년을 살펴봐도 한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존재 자체가 어려웠던 적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애국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 애국가를 왜 이렇게 잘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수없이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 현장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삶과 정신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민족을 아픔에 품에 안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출생 배경이나 성장 배경을 보면 민족의 정체성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 흙수저로 태어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랴인 것은 분명한데 아버지의 직업이나 신분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실하고 평범한 한 서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성장 배경도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난 곳이 그냥 바벨론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 그곳에서 하가랴가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태어난 이민 디아스포라 2세가 바로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 2세대인 느헤미야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방인으로 노예 신분으로 끌려온 그 백성이었으니 또 얼마나 차별은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바벨론의 주류사회로 들어가게 되었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20년 후에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각 국가마다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은 각기 문화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국가는 영토와 주권의 개념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민족은 문화와 전통을 통해 구분합니다. 우리 한민족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 다민족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서로 다른 민족이 하나 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 베트남에도 54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류가 비에쪽입니다. 근데 이 비에쪽은 인구가 90%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 53개 부족은 모두 다 소수 부족입니다. 많게는 인구가 몇백만에서 적게는 몇백 명까지도 있습니다. 54개 부족의 그 언어와 생활 방식, 가치관이 다 다른 것입니다. 호치민에 저희가 개척한 교회가 희망교회, 은혜교회, 선교센터와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현지인이 담당하고 저는 이제 선교센터와 신학교를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희망교회는 이 비에쪽 이 끄흥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고요. 은혜교회는 희망교회에서 믿음 생활에서 성장한 꺼호족 이 까쫀 목사가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교회에서 비에쪽과 이 소수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 이 은혜교회가 개척이 되니까 소수부족들은 하나씩 은혜교회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다른 민족이 서로 섞여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선남선녀가 타향해서 고생하다가 만나서 바벨론 어느 회당에서 결혼을 했고 바벨론에서 자녀를 낳아서 길렀는데 그 자녀가 출세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인한 것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주류 사회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왕의 가장 큰 측근에서 왕을 보좌하는 아주 힘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관원의 자리는 왕이 하는 일을 보좌하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자기 민족에 대한 정확한 역사의식과 또렷한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베트남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을 했지만 베트남인들처럼 잘 하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은 주민등 등본을 떼면 출생지가 베트남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다낭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함께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함께 하고 함께 현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함께 놀이를 해도 베트남인들과 잘 동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는 자녀를 현지 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초중고등학교를 베트남 현지인 학교에 보낸 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도 역시 현지인들에게는 이방인 취급을 받고 한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자신의 피는 한국인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한국인과 또 다른 한국인인 것을 알게 되어서 방황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정확하게 심어준다는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것은 이방인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주류 사회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더 대단한 것은 자신이 여전히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히브리인이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문화를 공유하는 다중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어느 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형편이 지금 어떠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처참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폐허가 되었고 성문들이 불타고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형제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형제들은, 그 형제들은 자기 친족일까요? 자기 친형제일까요? 아니면 동족일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친형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친족도 아닌 그 단지 그 동족의 한 사람인 그 형제가 와가지고 그렇게 이 예루살렘 상황을 보고 하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도 아닌 단지 자기 동족일 뿐인 그 사람들이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 혼자도 지금 버텨내기 힘든 그 왕궁에서의 삶인데 힘없이 쓰러져 버린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히브리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비록 높은 관직에 올라도 성공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늘 깊이 간직하며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세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내 자신의 성공보다는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디서 민족의 정체성과 그런 공동체의식, 역사의식 등을 세워갈 수가 있었을까요? 정체성은, 역사의식은 교육을 통해서 심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자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학교도 없었습니다. 단지 회당과 가정이었습니다. 회당은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회당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생겨난 공동체의 예배와 교육의 공간이었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들만이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 모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그들끼리 소통하는 모임입니다. 회당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한을 달래고 노래를 부르며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곳,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은 교육은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율법은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서기관이라는 신분이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서기관은 율법 해석과 교육에 집중하였고, 이들의 활동은 나중에 유대교의 랍비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라이고, 그는 포로 귀환 후에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육의 한 가지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중심의 신앙 교육. 포로기 유대인들은 이 가정에서 신앙 교육에 교육을 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신명기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토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냥 세상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성전과 제도적 교육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세대를 넘어 신앙과 정체성을 이어가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화적으로 구별된 그런 삶,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언어나 음식,
결혼, 이런 여러 문화적 요소들에서 자신들을 유대인들과 그 바벨론, 페르시아와 구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작은 공동체이지만 이 하나 되었을 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혼합 결혼을 금지하고 이방 제사와 관습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고 그렇게 그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 사역으로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저는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 또 혹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맨들, 소위 공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공인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민족적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려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말씀 중심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 말씀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주일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세상의 물결을 그것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도록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종을 하든지 순종을 하지 않든지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씀을 먹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위기 가운데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 말씀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났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절망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희망의 미래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해 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는 민족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아이고 내 기도하기도 힘든데 남의 기도까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임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축복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을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민족 공동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백성의 죄를 마음에 품고 민족의 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지키기 힘든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축복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고 교회적인 죄를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품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성적인 타락에서 빠져있는 죄를 회개하고 동성애 죄를 회개하고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란 명목으로 자행되는 죄악들을 회개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서로 비방하고 나누고 거짓을 행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중보 기도하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마음에 품고 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내가 포함된 이 우리 민족, 내가 포함된 우리 교회, 내가 포함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길러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청소년, 우리 이 학생부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길러내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부모님으로서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씀은 이제 자녀가 내 소유 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러내도록 나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길러가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러가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줄까? 무엇을 남겨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돈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과 예배, 기도와 찬양,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선물로 남겨주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 딱 잡아먹기 십상인 세상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도 감사하지만 우리 주님 뜻대로 결단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먹을 딱 쥐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년을 생각하면 벼를 심고 1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생각하면 사람을 길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전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올 때마다 그 시대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졌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 다니엘과 같은 인물, 에스라와 같은 인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죽순처럼 많이 일어나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수산궁에서 술관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 생각하면 백성들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그는 왕에게 부탁하여 황폐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민족 공동체의 무너진 영성을 다시 일으키게 세우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느헤미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맡겨진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만들어가는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개인의 영달보다 공동체를 일으키는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내 개인의 영달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말씀이 영원히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기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죄, 하모니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폭력을 행한 죄, 세워진 법에 순응하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법을 이용하려던 죄, 인권을 주장하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 하려던 죄,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불신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간구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믿음 강국, 말씀 강국, 경제 강국, 선교 강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나 환경이나 주위를 돌아보면서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우직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매일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아픔을 두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악들을 우리 아뢰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